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 부인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뭐 옷이 너무 많다. 또 신발도 너무 많다. 장신구가 그렇게 많냐. 근데 그 많은 옷들, 장신구들, 신발 무슨 돈으로 다 산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연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또 한 시민단체는 뭐 이렇게 무슨 돈으로 그걸 샀는지 좀 밝혀주세요 하고는 법원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했고, 또 법에서 이제 그걸 그럼 밝혀야 된다 하고 판결을 했대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그건 뭐 여러 가지 기밀도 들어있고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네티즌들이 뭐 그동안 영부인께서 입었던 옷들이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다 이렇게 찍어 가지고 밝힌데 뭐 170 몇 벌이 되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정말 개인적으로 산 건지, 또 아니면 국가의 돈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걸 한 건지 좀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꽤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영국의 여왕에게는 신발 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여왕께서 새 신을 하나 사고 나면 그걸 비스가 여왕과 발 사이즈가 똑같은 사람이 그 신을 한 며칠 동안 신는데요. 신어서 이제 좀 부드러워지면 그렇게 여왕께 드리는 그런 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영국에서는 뭐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와서 또 외교도 하는데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예쁜 옷 입고 가면 뭐 그것이 또 관심도 받게 되고, 한국이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좀 꽤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는 그 밝히면 좋겠는데 뭐 또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한 달 남았나요? 뭐 이렇게 되면 임기를 다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썩 편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간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께서 밖에 다니기가 좀 불편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야곱이 집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 집이 있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란, 다르게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해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집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길은 이 할아버지,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신실한 하인이었던 엘리에셀, 나이 많은 엘리에셀을 이 길을 한번 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이 길을 갈 때 똑같은 이 길을 갔습니다. 갈 때 그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그 집안의 도련님,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엘리에셀은 이 길을 가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이 길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형 에스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그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 길을 가는 마음이 어떤 외갓집에 간다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간다고 하는 아주 설레이는 마음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인생의 숙제를 안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죠.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집을 떠나서 어느 한 들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그곳을 루스라고 그 지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자기들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을 나서서 첫날 밤은 아닌 것 같아요. 걸어서 갔는데 85km를 하루 만에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둘째 날 밤이거나 좀 천천히 갔다면 한 셋째 날 밤이거나 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루스라고 하는 이곳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할까 하는 것을 보면 여기가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여기가 아주 굉장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걸어서 가다 보니 날은 저물어서 어두웠고 어느 한 들판에 그러니까 그 숙박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야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이 야영이 텐트 치고 모닥불 피워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낭만을 즐기는 그런 야영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들에서 멀리서는 짐승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돌배기 하나 돌 하나 취해서 배기를 삼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덮고 그렇게 웅크리고 잠든 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하게 그 우울감과 외로움 그리고 불편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추운 밤을 지금 그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아주 뜻밖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만남이 그 야곱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제일 처음 만나는 만남이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나는 잘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만나게 되는 그 부모. 자라면서 그 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만남 가운데 정말 좀 아주 씁쓸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축복된 만남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라에 처음 공부를 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주말에 교회를 좀 도와야 된다. 그건 제가 알고 왔습니다. 목사로 있다가 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공부 한 5년 하고 또 학위를 하고 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31년째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뭐 제가 공부가 목적이니까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자료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논문을 써야 되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담당 교수님이었던 카시 펜트라고 하는 교수님, 너무 좋은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제가 모셔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참 좋은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만나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카시 펜트 교수가 배정이 됐고 그분이 저희 프로모터 슈퍼바이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처음 저에게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그 필드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 필드를 알기 위해서 책을 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한 뭐 12권에서 15권 정도의 그 책을 읽으면 이 필드가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주는데 그 이제 책 목록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제게 적어주는데 핸드라이팅을 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못 읽겠어. 그 핸드라이팅을 막 이렇게 썼는데 이거 뭐 제가 그 핸드라이팅이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썼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사모님이 그 남편 되시는 그 교수님을 툭 치면서 당신 핸드라이팅은 나도 잘 못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핸드라이팅으로 해서 주느냐, 타이핑을 해서 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나도 어떤 때 내가 써놓은 핸드라이팅을 내가 못 읽을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참 제게 정말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책을 찾죠. 책을 찾으면 도서실에 가서 한번 찾아도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도서 할머니에게, 그 도서에 있는 사서 할머니에게 제가 이 책을 좀 찾는데 어딘 좀 찾을 수 있겠냐. 그럼 자기가 컴퓨터에 이거 누가 빌려갖고 얼마 뒤에 이 책이 오는데 책이 오면 내가 킵을 하겠다고. 이런 할머니 지금 다 세상 떠났어요. 그런 할머니. 또 어떤 때는 논문을 제가 찾으면 지금 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도서실에 이게 있는데 인텔 라이브러리 시스템으로 제가 보내줄까? 뭐 이렇게까지 제 비서처럼 그렇게 했던 할머니. 근데 집에 왔는데 제가 학교에서는 사실 저에게 집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 얻어놓은 여기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파슬이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학교에서 버렸어요. 이게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제가 그 할머니에게 부탁한 책을 이 할머니가 저에게 보냈어요. 좀 너무 신기해요. 이 할머니가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당신 그렇게 알고 보냈냐? 여기에 뭐 한국 학생이 몇 명 된다고 내가 모르겠냐? 얼마든지 자기 부탁하라고. 뭐 이런 분. 또 뭐 제가 유니뱅크 체어맨, 은행 총재죠. 이런 분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좋은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31년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세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아마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좋은 만남 가지게 해주십시오. 학교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책들 만나서 좀 잘 준비가 돼서 정말 좀 하나님 앞에서도 세계를 향해서도 이제 영어로 다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제가 교회에서 그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저를 위해서 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야곱은 그날 저녁에 그 루스라고 하는 이 들판에서 그는 참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만남. 그런데 그 만남이 정말 황홀한 만남이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기 보면 꿈에 본적. 그다음에 또 보십시오. 또 본적. 다 같이 시작.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꿈이에요. 뭐 우리가 이런 생각, 아이 목사님 뭐 꿈에 뭐 본 것 같고 뭘 그럽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꿈에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막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황홀하잖아요. 그걸 자세히 봤더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꿈을 꿨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꿈이라고 그러면 뭐 꿈에 뭐 무슨 꿈을 못 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종종 그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그러니까 이 꿈이 계시의 전달 수단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꾸는 이 꿈을 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 그냥 흔히 말하는 개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꿈속에 나타난 이 내용,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할 때 그 메시지가 꽤 많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양심에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뜻밖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그래요.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셨고,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뜻밖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대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잊고 살았을 겁니다. 잊고 산다기보다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내가 주님을 좀 만났다, 혹은 그렇게 구경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잊고 살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는 글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거의 한 60, 70%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의도적으로 난 안 믿어. 난 안 갈 거야. 이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조용히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통로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도 해요. 교회 버스가 지나가는데 나도 저 버스 한번 타보고 싶다. 버스 아무거나 다 탈 수 있는데 저 교회 버스 나 한번 타고 싶은데, 그래서 누구에게 난 저거 한번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만남이 정말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주님 만난 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 여기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명이 불가능하죠. 나는 나야.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인 대부분이 I am who I am 설명이에요.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시고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 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냥 홀로, 그냥 자존, 그냥 스스로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가고 나면 뒤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늙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신 하나님, 야곱이 떠나가도 여전히 계실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 그런데 그 언약이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고 이 언약은 이제 너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갱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이 자기들의 고향 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실요, 저 중동에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분쟁이 있는 원인 중에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팔레스티니언들은 이게 우리 땅이야.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나요? 자, 그럼 우리 나왔네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 이 말이 아니고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자,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사람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온 세계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이런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셨는데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이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눈 감으면 천국 가게 된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요걸 이제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 뭐 계약서 써가지고 뭐 어그리먼트 하고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번 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인 이 말씀이 저는 정말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성경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난 2001년에 있었던 일인데 1월 2일 날 일본의 한 유명한 백화점인데요. 그 새해 첫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그 백화점 앞에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 이름이 뭔가 오카다야 모아저라고 하는 백화점인데 이게 이제 그 요코하마 지점과 가와사키 두 지점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1월 2일 날 2001년 1월 2일 날 첫 영업을 시작하는 그 날에 거기 이제 사람들이 아침 일찍 줄을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줄 선 사람들의 손에는 신문지 크기의 한 광고 전단지가 다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지는 10년 전, 그러니까 1991년 1월 2일 날 신문에 냈던 광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 그 백화점 광고 한쪽 구퉁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광고 전단지를 들고 오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선물을 준다 이런 건 없고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1년도 1월 2일자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딱 10년 뒤에 2001년 1월 2일 날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들고 다 그 백화점 앞에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한 1200명이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아니 백화점 처음 이 당초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들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들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보내드렸다고 하고 주소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우선 그들에게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1000엔 지금 우리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 됩니까? 그런 정도의 돈을 이렇게 쿠폰을 주고 지금 20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한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1000엔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상품권과 다른 과자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글을 보면서 그 약속을 지킨 백화점도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백화점의 약속을 믿고 10년 동안 그 전단지를 보관을 했다가 들고 온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곤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말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해놓으신 말씀을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야곱에게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아요. 지금 집을 나서고 외갓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은 외갓집입니다. 근데 그 얼마나 그곳에서 있게 될지,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그동안에 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세가 드신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이런 어떤 걱정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나서고 난 이후로 그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지금 참 편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아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마 하나님이 야단 좀 치시고, 얘는 자식,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형을 속이고 말이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뭐 이런 짓을 했어? 하고 하나님이 야단 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래, 내가 이걸 다 이룰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분에 보겠지만 이 야곱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예고 표현입니다. 다음에 보면 야곱이 그냥 완전히 발걸음이 달라져서 그냥 박진감 있게 일어나서 가는데요. 너무 오버하는 게 좀 있어요. 오버하는 게. 그건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맛보기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1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계신 곳, 자기 아버지가 계신 그곳, 또 그곳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무릎에 안겨서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누운 이 들판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이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나 또 아버지 이삭이나 이런 사람, 이런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이블 스터디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써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많이 듣고만 계십니까? 내가 체험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이런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이제 반응합니다. 자신이 돌베개 했던, 베개 했던 그 돌을 이렇게 탁 세웁니다. 그 자리에 세우고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습니다. 뭐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겠죠. 그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루스인데 이 야곱이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 뭐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베이트엘입니다. 베이트엘. 베이트는 집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야곱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냥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어떤 그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 아버지가 3대 독자셨습니다. 제 할머니가 3대 독자니까 얼마나 자식이 귀하겠습니까? 근데 또 이 3대 독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좀 딸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집에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한테 안 물어보고 할머니가 바쳐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전 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가 태어난 것이 접니다. 할머니가 늘 저는 아이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고 얼마나 저를 안고 무릎에 안고 그런지. 옛날에 집에 이 향계를 하고 계란이 있으면 그때는 귀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깨가지고 저한테 먹이고 그랬어요. 그 누나들이 왜 할머니는 저기만 주냐? 얘들아, 이게 깨져서 그런 거야. 깨진 거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나면서는 정말 싫었어요. 목사가 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싫었어요. 난 목사 안 할 거야.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당연히 목사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철이 서서히 들어가면서 난 목사는 해야지. 돈 좀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는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냥 목사의 아들로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그게 어떤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건 할게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이건 하나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중에 목사님, 제가 선교지 교회 하나는 짓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이런저런 장로님들 만나면, 그래서 장로님들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돈을 7천만 원씩 보내고 교회 짓고 아마 올 8월쯤에는 그분들이 와서 같이 헌당 예배 하게 될지 몰라요. 그게 평생에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요. 오늘 야곱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교회 나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오늘 또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내가 이것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뭐 그런 것이죠. 이제 서원을 하는데요.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들어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평생에 모시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독립선언인 것이죠. 대체적으로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늘 들어왔으니까. 습관적이고 그러기 쉬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신앙의 독립선언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22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곳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가 이곳에 들어와서 다시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때는 이 11조가 법으로 정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1조가 율법의 산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지금 참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이 하란을 향해서 브엘세바에서 갑니다. 너무 걱정도 많고 인생의 숙제를 안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앞으로 남은 길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변 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반응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